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은혜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던 디모데에게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써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아주 분명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내게 준 우리가 배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관광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함을 타고 우리는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이지, 우리는 결코 유람선 타고 우리는 관광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고백하고 작정하는 순간, 예? 우리에게는요,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유아 세례, 또 입교를 받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왜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을까요? 예. 답은 하나입니다. 돈이 안 돼요. 예. 진리를 아는 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요일 이 예배 때 여기 오면요,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 재벌되는 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써먹었더니 재벌됐어요. 그러면요, 아마 여기 수요 예배 자리 비어 터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예. 가면 분명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길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해요. 예. 왜요? 돈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뭐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순간 뭐가 드러나요? 자기 죄가 드러나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 허물이 드러나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자기 양심이 무엇을 받았어요? 화인을 받았어요. 예. 그 불화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 이렇게 그 뇌 종양이 있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됐나? 그런데 뇌종양 수술 받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뇌의 어떤 부분을 떼어내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창피한 줄 모르더라고요. 창피한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뇌수술 받으신 분들은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뇌가 자라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단에게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겠다라고 내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선한 싸움은 시작된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혹시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절대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고 했어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요, 파선했다라는 거예요. 파선했다는 말이 뭐죠? 배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도 그걸 말하고 있죠.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내려갔다 하고 했어요. 떠내려갔다. 여러분, 그래요. 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내린 말이 뭡니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여러분, 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합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서 이 교회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 들었죠?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후메네오는 바로 이 영지주의를 이렇게 막 퍼뜨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가르침이 뭐냐면, 그 당시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것 같지만, 믿을 수 있지만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왔으면 그나마 토론할 가치가 있죠. 그런데요, 이들의 이 생각은요, 바로 이 그리스 철학에서 와서 그래요. 이들은 그리스 철학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렇게 들어맞추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져온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딱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딱 강조를 해서 오늘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또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은 이미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신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오늘날 이만희나 이초석이나 또 저기 정명석이나 또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여기 그 교주들 보면요, 자신들은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의 그 뿌리는요 결국 영지주의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후메네와 이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했고,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는요 그런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잘 안 해요. 안 써요. 왜냐면 이 말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사실 사도 바울도 2번밖에 안 써요. 여기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1번 하고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 1번밖에 안 쓰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줄 때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마치 무 자르듯이 이렇게 징계를 내어준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보면 뭐라죠?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훈계했어요. 여러분, 훈계했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에서 말씀 나눴죠.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에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훈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징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를 잃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라고 했죠. 제가 가끔 교회에 이렇게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중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막 양쪽에서 너무 흥분을 했고요, 마치 저 사람이 사단 마귀 정도 되는 막 이렇게 여겨서 궁지에 몰아가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한이 있어도 여러분, 내 형제를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 뭐 이렇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런 마음이 있대요. 환자들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때로는요, 뭐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 그 의료법에서 이렇게 금한 일들도 때로는 무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환자 잃기 싫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도 그러는데 오늘날 존경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의사들도 환자를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늘 교회에서도 살필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했는데,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알렉산더와 이 후메네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보면요, 이미 그들은요 스스로 사탄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라는 이 문학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은요 누구에게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사탄에게 돌아갔어요. 이전에 그들의 주인이었던 사탄에게 돌아갔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 안에 그런 목사님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오늘날은 없겠네요. 아니, 왜 없어요? 왜 있으면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크게 써놨겠습니까? 가끔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쳐다보고 가요. 그거는요, 하도 크게 써놨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안 옵니까?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들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신천지 교회는 올 수 있다. 예? 얼마든지. 제가 저쪽에 봉천고개에 있는 한 교회에 옛날에 문제가 생겨서 들어갔더니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 그 교인이 원래 한 1,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소개했죠. 나중에는요 전기료를 낼 수 없어서 전기가 끊어질 정도로 성도들이 떨어졌어요. 10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0명 나오던 교회가 10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당시 한 10년 전부터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 사람들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주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들어와서 설치 시작하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성도님들에게 예방조사 놓는 거예요. 예,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신천지 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 오늘날에는요 유튜브를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유튜브의 10개 중에 9개는요 거짓말이에요. 예, 10개 중에 9개는 거짓말이에요.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추천 영상들이 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무슨 이단 또 음란 뭐 이런 것들이 추천 영상으로 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만든 채널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는요 온갖 이단과 또 때로는요 어느 불교 어느 중의 명상법,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에 심취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늘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밤마다 우리 진남순 전도사님이 그렇게 성경 읽기와 말씀을 잘 전해준 거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글을 안 열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오늘날은요 사업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또 직장인들도 집에 갔다가 퇴근했다가 와서 이렇게 다시 씻고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집에서 참석할 수 있게 영상으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유튜브의 어느 목사님들보다 더 유익해요. 예. 또 요즘 새벽 예배 보면요 우리가 지금 벌써 마태복음 21장까지 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교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어요.
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는요 4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한 15분 걸려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장을 다 읽고 기도한 그런 교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에요. 늘 성경을 밤낮으로 너희가 묵상하라고 했어요. 예, 밤낮으로 묵상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준에 벗어나면요 이단의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하거든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끔요 뭐냐면요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말하는 헬라 철학이 뭡니까? 오늘날 보면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은요 사람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람의 고민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성경을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고민을 인문학이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못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고 진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길 원하지만 사람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세요. 그런데 인문학이 그걸 말하던가요?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많은 이런 자료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설교도 들어봐요. 그런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좋은 자료 못 찾아봐요. 예. 그러니 여러분 늘 성경의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그 좋은 말 있죠. 예.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가도 교회 안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람선 띄워놓고 관광하러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다 전투보다 쓰고 또 이렇게 방탄 조끼 입고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총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전투하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살아야 돼요. 왜요? 복음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냈던 그 선한 싸움은 그럼 과연 뭘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하나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단 말은 뭐냐면요 선한 싸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요, 교회 싸우는데 보면요, 양쪽 다 말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대요. 양쪽 다. 그러니까 교회 싸움은요, 이렇게 봉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엇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9절과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들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부자들처럼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목사님, 돈 사랑하지 말라는 오늘같이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요, 주머니에 돈이 뭔가 이렇게 한 묶음 있으면요, 은근히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오늘 폼 좀 내볼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맥을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꼭 이 도덕주의를 강요한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토막만 읽은 사람들은요, 봐봐, 돈 사랑하면 망한대. 망하지만 꼭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보면요, 하나님은 왜 부자들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면요, 8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 얘기가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각을 세우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고, 다른 쪽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들처럼 돈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뜻이에요. 그런데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 만족해라 라는 말이 뭐냐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의 인생 가운데 늘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돈이 많은 것도 누구의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병든 자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부자는 탐심의 전, 이런 관심을 보면요, 성경을 다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이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들고 살아야 하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고민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의 고민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있어요. 있고 없고는요, 2차 문제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돈이 많은 게 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많은 돈이 뭐가 돼요? 나에게 저주가 돼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의원님이 아마 장로님 될 거예요. 그 아이 이름도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성경에서 가져와서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걔는 끄떡하면 TV에 잘 나와요. 왜 나오느냐? 술 먹고 운전해서 TV에 자주 나와. 돈 많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한 3선, 4선 의원 할 정도면요, 돈이 웬만한 많거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돈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성, 명예, 돈은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그럴 바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어요. 차라리 가난해야지 그 아이가 정신 차릴 뻔했어요. 여러분, 또한 가난을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세상을 늘 이렇게 봐요. 세상을 늘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저는요, 제 후배 중에서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이 문제가 많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건강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그것을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늘 내가 많고 적고의 내 인생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늘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비결이에요? 나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만 하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따라가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미싱질했어요. 브라질 가서요. 한국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업하고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많이 버닙니까?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밤새면서 미싱질을 하죠.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미싱질을 하고 그 쪽잠을 자면서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높은 상파울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내가요, 치과 의사예요. 이 정도 되면요, 자동차가 아니라 헬기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접어놓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저쪽 보면 저기 성대시장에 보면요, 거기 안흥찜빵집 앞에 거기 지하에 사셨어요. 세상에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분이. 한 번은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뛰어갔더만 벌써 그 지하에 사시니까요, 천장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 똥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 웃고 계세요. 한국 오니까 이런 경험도 해본다고. 예. 여러분, 그분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가 돼도 이것이 나에게 거들먹거릴 이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해서 그리스도 밖에 내버려지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 내가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내가 어느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알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했다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내가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좀 있고 돈 잘 벌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떠버리는 사람에게 일체의 비결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돈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시험 들고 어깨에 축 처진 사람에게는요, 일체의 비결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예.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이름이 우리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으로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곳이어야 돼요. 늘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써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예, 부자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내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것과 또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믿음의 선함을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볼 수 한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담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그릇으로 된 그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는 의로운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경건한 모습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온유도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오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 선한 양심이 있다?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무색할 정도예요.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럼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저 집사와 싸우는 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하,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진 믿음과 착한 양심은 절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대표적으로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나쁜 놈이니까요. 인격적으로 파탄자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에게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못 지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선한 싸움은요,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탄이 내 마음에 자꾸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자기의 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막아세는 것이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든 활동에 그 재정을 맡길 정도로 믿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했던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세상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마음 먹으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한 싸움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세상을 또 절대 못 바꿔요. 제가 운동권에 대해서 전에는 저도 젊었을 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제 가까운 친구가 아주 운동권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번은 걔를 찾으러 갔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바꾼다고? 어림없다라는 거예요. 어림없다.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바꾼다고? 어림없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친구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번 가서 인사하고 한 번은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우리 마음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우리 마음에 사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그냥 던져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충만. 기독교는요, 비우는 것을 가리키는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충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의 더러운 생각이나 사단의 추악한 그런 생각이,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켜내는 그런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물과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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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며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아버지 내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말씀 때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으며 오늘 아버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교만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선한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싸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그렇게 자신의 뜻을 쫓아서 믿음에서는 파선을 하고 양심을 버렸던 그런 사단에게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지켜내려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한 부자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 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최후 승리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 없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수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는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관문을 열어갈 텐데, 하나님 세상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복인 집사님 어제 수술을 받고 오늘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이라서요. 교회가 내일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함께 학생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 또 여러 차도 준비해 놓고 또 이런 간식도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봉인 집사님이 어제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아무 통증 없이 간밤에 잠 잘 잤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전하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 요즘 다시 또 여러 질환이 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친 일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 쫓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